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혹시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 전 생로병사 비밀에서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일 방송됐어요. 신기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분, 맨발로 걸으면 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 달간 체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석해서 방영했어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맨발로 걷기만 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져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중성지방도 크게 감소했어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분석한 걸 제가 들었어요.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몸의 체성분이 좋아지면서 성인병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역세포 활성도나 황산화 능력이 좋아진 것으로 봐서 항암 면역 능력 또한 증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맨발로 걸어보실래요? 맨발의 청춘으로. 맨발로 걷자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한 달밖에 안 했어요. 맨발 걷기에 이렇게 좋은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맨발 걷기를 저 앞산에서 또 시작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둘이 이 뒷산으로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30분 이상 매일 걷기를 하는데 저 앞산에 임도가 있습니다. 아주 산림청에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이제 차를 밑에 대놓고 올라가서 바람이 선선하면 맨발 걷기를 하려고 그래요. 놀면 뭐합니까? 놀면 뭐하냐고요. 그리고 그 신발을 신었을 때와 맨발로 걸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의학적으로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한 걸 제가 들었어요. 벌써 지자체들이요, 이 흙길, 진흙길, 황토길을 조성해 놨더라고요. 벌써 아는 사람은 벌써 걷고 있더라고요. 방송 보니까. 하나 더 소개할까요? 단 것을 끊으니 그 체험 프로젝트 있었어요. 딱 단 것만 끊었어요.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알지 못한 사이에 믹스커피, 청량음료, 초콜릿. 저도 알아요. 우리 성도들 누가 달달한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늘 잘 들으세요. 단 것만 끊었는데 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 저도 놀랐습니다. 거기 60대 당뇨 성인병에 시달린 주부도 참여했어요. 나는 이 주부가 어떻게 먹고 사는가
몰래 카메라에 찍어서 보여줬는데 제육볶음을 하더라고요. 맛을 보더니 맛이 없어. 설탕 2숟가락 푹 찌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어우, 역시 이 맛이야. 된장찌개도 팍 집어넣고. 아주 안 집어넣는 데 없어요, 설탕을. 그런데 충격적인 얘기는 사실 우리 어머니가 당뇨로 발을 잘랐고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도 걱정이 된대요. 당뇨로 죽을까 봐서. 그러면서 집어넣어요, 설탕을. 인간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끌려와서 딱 2주간 해서 2주간. 당근만 딱 끊었어요.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내장지방 40%. 여기 공포의 베들레헴, 여기 옷 속에 가리우고 베들레헴 있는 사람 있죠? 공포의 뱃살을 부여잡고 이리 쓰러지고 주워 뜯고 때리고 안 없어져요. 중성지방 40%. 그리고 당뇨도 정확히 체크한 것은 당화 혈색소더라고요. 팍 떨어지고 몸무게도 2kg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당뇨약 처방 안 했죠? 살 빼는 약 처방 안 했죠? 고지혈증 약 처방 안 했죠? 왜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단 한 가지, 설탕만 끊었어요. 여기 지금 있어요. 당근 없어 못 사는 사람 돌아가십니다. 조심하세요. 맨발로 걷기만 했는데 몸이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당근만 끊었는데도 몸이 살아나요. 영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이 죄를 짓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죄 하나 지었다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함께 따라온 것이 있어요. 죄의 저주입니다. 죄의 형벌이에요. 삶의 두려움입니다. 고통이에요. 지옥의 형벌이 같이 따라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와 함께 따라오는 거 무엇인가 제가 설교하려고 지난해 방문객이란 정현조 시를 소개한 적이 있어요. 짧지만 굉장히 엄청난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게요, 친구와 결혼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거, 한 사람만 들어오는 거 아니죠.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의 과거, 그의 현재, 미래가 나랑 내 속에 같이 들어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어마어마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인생 살아보니까.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난리 나버립니다. 그 인생 망가져버려요. 한 사람이 내게 들어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저는 이 어느 방송에서 집안 자체가 어둡고 말이 없고 적막한 집안이 하나 있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집안이 완전히 밝아져요. 이 며느리가 너무 싹싹한 거예요. 너무 부침성이 좋아요.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밝게 이 며느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들어온 곳은 한 사람이 들어온 것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들어와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죄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조용히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죄
죄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살인, 간음, 폭력, 거짓말, 비방, 시기, 질투, 온갖 더러운 것들이 죄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함께 따라온 것들이 있어요. 엄청난 것들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귀신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귀신이 마귀가 사람 속으로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군대 귀신 들어왔죠? 거의 정신병자가 됩니다. 잠을 안 자고 무덤에 소리 지르고 있어요. 돌로 몸을 찢고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뿐만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거의 전도하셨는데 한 번은 시돈과 두로 멀리까지 이방 땅에까지 갔어요. 쉬러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수로보니게 동네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찾아와요.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히 귀신 들린 게 보고 싶으시면 옛날에 방영했던 엑소시스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미쳐버리는가 영화 보시면 돼요. 엑소시스트. 유튜브 찾아보면 아마 공짜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으로 쫓아냅니다.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룟 유다 보세요. 돌에 미쳐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확실히 이 귀신이 마귀가 틈타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분노. 오랫동안 분노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리고 교만이고 하나는 음란이에요. 하나는 돈입니다.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교만,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돈을 쫓아다니잖아요. 마귀가 딱 노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러 번 풀어드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쫓아가는 것처럼 멍청한 인간은 없어요.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이 돈을 따라오게 만들어줘요. 왜 멍청하게 사시려고 그래요? 복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보세요. 복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따라오게 합니다. 아, 나를 따라와야지. 그걸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10편 23편 보세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다니.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라와요. 왜 쫓아다닙니까? 멍청하게. 성경 원리대로 사셔야 돼.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사람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가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몇 가지 질문할 테니까 설교 중에 생각하시면서 설교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대로 좀 소름 끼치는 일이지만 주님이 믿다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방황하면 내게 무슨 일이 닥치는가? 성경에 다 있어요. 요약해서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씀합니다. 다 같이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참 빛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찾아왔는데 이렇게 말이죠. 12절에 영접하게 되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10절,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어요. 그리고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땅, 이게 예수님이 만든 땅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인간, 예수님 창조했어. 우리 인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동네도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오래전부터 남의 땅에다 집 짓고 산 사람이 있어요. 주인에게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요? 지금 이상하게들 한국에서는 그 거주권에 대한 생명을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남의 땅에다 집을 짓고 오랫동안 살아도 함부로 처벌을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남의 땅에다 집 짓고 산 사람 그 주인에게 고마워해야죠. 거저 집을 공짜로 살고 있다. 주인이면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깍듯이 대답해야죠.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주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자기 땅이 주님이 주인이에요. 인간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사한 사람도 없고 경배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대적합니다.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방패 그거 하라고 오셨을까요? 방패 내가 준 땅에서 나를 물고 살다니. 예수님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집이잖아요. 방패란 방패야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은 방패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러 왔어요. 예. 왜 영생을 주러 오신지 아시죠? 자기 자식들에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멍청한 교인이에요. 아직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아, 그 사람 교인이야. 그 사람 신자야. 그 정도 알고 있으면 한참 멀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실제로 달라져, 실제로. 저도 아침에 일부 예배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목숨 걸어야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작정했으면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음에 목숨 거셔야 돼. 얼렁뚱땅 대충 하지 마세요. 가끔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 믿을 겁니까? 네. 죽을 때까지 믿을 거예요? 네. 그러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세요. 몇 번 강조했어요. 어차피 믿을 건데. 대충 내가 믿으면 하나님 복 받는 거 아닌가? 한참 모르는 성도예요. 예수 믿으면 존재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뒤에 무슨 말이 따라와요? 권세, 이 말은 안 써도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해도 돼요. 근데 왜 권세까지 붙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권세 내가 다 누립니다. 어마어마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녀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입니다. 양자가 돼도 자녀가 돼요. 또 하나는
출생입니다. 여러분, 이 출생해야 자녀가 되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출생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친자입니다. 친자. 이게 바로 무슨 역사인지 아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친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줘버립니다. 이게 무슨 교인이고 신자입니까?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게 은총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나를 출생시켜 줍니다. 존재의 완전한 새로운 변화죠. 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친자가 되면 어떤 특권이 있는 거 아시죠? 하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건 모든 것 다 내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권세도 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어라.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해 예비하셨다. 그래서 권세란 말, 특권이란 말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누리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내 친아버지가 됐잖아요. 이제부터 아버지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돌봅니다. 감히 원수 마귀가 어림도 없어요. 죄와 사망 권세도 힘 못 씁니다. 우리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가 202장 부르셨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엄청난 특권을 만들어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런 친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조금 더 설명해 놓은 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친자 관계는 오직 출생으로만 성립됩니다. 출생에 친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 친자 소송 가끔 하는데 유전자 공학이 발달해서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DNA 검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친자가 아닌가. 친자는 출생된 경우만 친자예요. 제가 오래전에 내 친구 목사들 공교롭 두 사람이 다 여자아이를 입양했어요. 자식이 있는데도 입양해서 이렇게 내 친구들이 애를 키우고 있었는데, 진짜로 이제 다른 목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 애는 자기 이제 아버지 친구 목사들이 입양한 걸 어떻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다니는 목사 진짜 친아들하고 입양한 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나는 너무너무 놀랐어. 어린애가 그런 말 한 거 보고. 야, 너 엄마 배 아파서 났어? 배 아파서 나야 뭐예요? 그게 친자예요. 너 배 아파서 났어? 나는 어린애가 어떻게 그 말해요? 배 아파서 나야 그 진짜 자기 자식이죠. 그러니까 그 애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 입양한 거 아니야? 너 진짜 엄마 아빠 아니야? 우리 어려서 그런 말 들었죠. 동네 사람들 놀려 먹으려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또 그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상심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 아빠,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얘들 너무 순진해요. 친자는 출생으로만 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친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 다 끝나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뭔 딴 생각하고 사세요? 무슨 낙심하고 우울하고 근심하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예수님이 딱 꼭꼭 집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온갖 걱정으로 살고 너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로운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말이라고 여러 번 설명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죄의 저주가 지나가요. 죄의 형벌도 지나갑니다. 사망 권세도 지나가요. 원수마귀도 지나갑니다. 손 못 대요. 왜? 하나님의 친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당당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세상 지식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택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물건 잘 받아가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설명했어요. 두 번째,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많으니까 두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시편 40편 1,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끌어올리십니다. 이 자리에도 최근에 그런 응답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립니다. 어찌 주여 이런 놀라운 일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다.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울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란 말이 없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환난 날에 주를 찾고 부르던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시죠? 집안 정리하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살림살이 다 정리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정직하게 산 거, 충성스럽게 산 거 좀 기록해 주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시냐 이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택배 잘 받아가세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128편입니다. 1,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손에 수고한 대로 복을 주십니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이사야 55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로다. 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에게 택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 도에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에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친자가 되고 하늘아버지 모든 은총을 내가 다 누리게 돼요. 감히 원수마귀도 손 못 대고 사망 권세도 내게 얼씬도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인생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의 친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친자. 아버지 자녀가 되면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어린 시절에 불우하고 어렵게 지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이에요. 부모가 없으니까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요, 그래도 뭐 되는 대로 정말 사랑하고 돌보고 섬겨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좀 두려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 돌아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더니 이제 믿음 잃어버렸네? 그렇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근신하가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 사람 교회 다니다가 요새 믿음 잃어버렸나 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 날개 아래 딱 떠나가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삼킬 자가 노리고 있어요. 이런 세계를 모르니까. 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요새 그 권사님, 요새 어떻게 교회 잘 안 나오고 하나님 버렸나 봐. 딱 보고 있습니다. 공격자가, 그것도 사자예요. 베드로가 동물의 세계를 안 봤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말을 썼는지 난 크게 궁금해.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 베드로 사도님 동물의 왕국 보셨나요? 어떻게 사자처럼, 여러분 동물의 세계 세렝게티에서 사자 우르릉거리는 거 보셨죠? 한 번 걸리면요 부스러뜨립니다. 살아남은 게 없어요. 동물들이. 다른 짐승들은 어떻게 잠자는가 보셨죠? 다른 짐승들은요 잠을 못 잔다니까요. 거의 경계 상태예요. 근데 큰 대자로 뻗어서 자는 애는 누구예요? 동물 중에 밥 시켜먹고 큰 대자로 뻗어 자는 자는 사자밖에 없어요. 나를 건들 자 없다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버려도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안 생긴다? 더 비참하게 되고 더 처참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설명해 주셨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정신 차려라. 여기라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있으란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삼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 충만함과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데 어디 감히 마귀가 왔다가 얼씬금어도 도망갑니다.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꿈을 꾸니까 그 집사님 집에 마귀가 들어가려고 문을 쫙 열고 딱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 모르고 있어요. 부부가 다. 마귀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불렀어요. 남자 여자 앉혀놓고, 집사님 마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귀신 믿나요? 네. 그런데 하나님 내 꿈에 보여줬는데 왜 귀신이 당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노리고 있는데? 조심하세요. 조심하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조심하라는 뜻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더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거 틈타거든요. 음란, 교만, 분노 틈타거든요. 저는 부목사였지만 불러서 단단히 일렀어요. 조심하라. 당신 집안 풍기박한 날 수 있어. 저는 사임하고 명옥교로 왔어요. 1년 후에 제 여동생이 그 교회 권사예요. 연락이 왔어요. 오빠, 그 집 알지? 아마 여동생은 내가 경고했던 걸 몰랐을 거예요. 오빠, 그 집 난리 났어. 내가 경고했는데 말 안 들어요. 집안이 풍기박산 났어요. 여러분, 마귀가 내 삶에 들어오면, 내 가정에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경대로 여러분 잘 아시고 방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친자가 되고 아버지 주신 특권을 다 누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하나님 말씀 다 오늘 배송 완료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그 찍히죠? 문 앞에 배송했습니다. 띵동? 문자 들어가죠? 오늘 저는 문자 안 보내지만 여기서 정리합니다. 배달 완료했어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 살고 죽는다. 그거 죽어 싸요, 그거는. 아, 죽어 싸지. 아니, 배달해줬잖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그리고 아마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할 거예요. 아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2개만 남아도 대성공이에요. 그래서 그 치매와 건망증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유튜브 다시 보시라고. 아, 근데 몇 가지였지? 그래, 맞아. 이걸 몰랐네. 세상 방송, 즐거움 봐서 여러분 영혼과 삶이 은총 속에 들어갑니까? 그 쓸데없는 게 목숨 걸지 마시고 주일날 정성 들여서 녹화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일주일에 2-3번 들으셔야 돼. 아멘 한 사람 딱 3명. 그것도 아주 약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보다 말았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안 보고. 아주 약한 떨리는 목소리로 아멘. 제가 새벽 기도도 올립니다. 근데 새벽 기도 우리 카톡방에 93명인가 돼요. 본 사람이 딱 제가 체크해요. 매일 아침에 한 80 몇 명 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믿지 않습니다. 조금 듣다가 만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요? 끝까지 들은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연속극 중간에 보고 있는데 돌리면 뒤집어집니다. 끝까지 봐야 돼. 눈 클 때까지. 눈 크면 끝나니까. 다음 기회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유튜브에 말씀을 띄웠고 새벽 기도도 올립니다. 카톡에.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끝까지 듣는 사람 여기 있대요. 한 몇 명 있긴 있는가 봐요.
집에서 그래서 연속극 때문에 집에 TV가 2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축구를 보고 싶은데 여자는 연속극을 보고 싶은데 누가 이겨요? 여자 이겨요. 언제부터 바뀌어졌어요? 언제부터 여자한테 뒤집어졌습니까? 내가 보기에 60인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60 넘으니까 딱 이런 용어가 입에서 나와요. 내가 이 나이에 말 듣게 생겼어? 기준이 60이더라고요. 60 넘으니까 내가 이 나이에 말 듣게 생겼냐고.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이미 저는 밑으로 깔렸습니다. 예, 하나님이 귀한 말씀에 목숨 거시고 사셔야 되고,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딩동 문자 안 보냅니다. 배달 완료했어요. 저 책임 없어요. 이렇게 복되게 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풍성히 받아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 살라고 준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평생에 이 말씀과 함께 승리하고 하나님 은총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에게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로 복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살 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내가 주님을 떠났을 때 악한 영이 내 인생에 어떤 일을 벌이는가? 주님,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복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